내가 너희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내가 너희와 약혼하였고 이후에 내가 다시 오는 그때에, 내가 이제 너희를 데리러 오는 그때에 너희를 데리고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며, 그 시간, 아버지가 정해준 그 시간이 오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신부, 내가 너희와 함께 결혼할 것인데,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 그 시간을 생각할 때에 내가 얼마나 즐겁고 기쁜 줄 아느냐. 너희 안에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라.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하여라. 사단은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나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려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거기에서 너희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라. 아멘. 너희는 결코 너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내지 말며, 아멘. 너희의 눈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주를 원망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아멘. 신부는 신랑을 원망하지 않는다. 아멘. 신부는 신랑에게 불평하지 않는다. 아멘.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기다리며 또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부다. 아멘. 너희 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그 사랑을 테스트할 것이다. 너희의 그 사랑은 테스트받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진정으로 나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랑인지 끝까지 너희가 저울에 달아보게 될 것이니, 그때에 저울에 달아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어라. 그 사랑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신랑을 믿는 그 믿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너희로 끝까지 너희를 응원하며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그 등뒤에서 밀어주며 너희들을 이끌어 줄 것이니, 너희가 실족되지 아니하고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리라. 너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너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를 신뢰함으로 나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무엇이 부족하냐? 너희에게 무엇이 없음으로 인하여 원망하냐? 너희에게 무언가 막혀있음으로 인하여 원망하느냐? 너희는 그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하여 그 보여지는 환경에 너희의 믿음을 두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잠시 잠깐 겪는 고난과 아픔들을 너희는 인내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나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잠시 너희에게 뭔가 불편하고 부족하다 하여 너희가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여 내 사랑을 잃어버리고 식어지게 한다라면, 너희는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니, 너희가 이 땅에 입고 먹고 너희가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에 부족하고 불편하다 하여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에게 결코 너희를 굶기지 아니며 너희를 헐벗게 하지 않는다. 너희를 길가에서 버려진 자처럼 내어버려 두지 않는다.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부족한 채로 있지 않느냐? 부족한 것이 있느냐? 구하여라. 구하여도 아직도 얻어지지 않는다라면 기다려라. 인내하여라. 끝까지 너희에게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라. 잠시 기도하고 너희는 그저 지치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하면 주시마 약속한 말씀을 믿고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단련하는 자들이 되기 원한다. 아직도 너희에게 뭔가 아직도 막혀있는 것이 있다라면 너희의 믿음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냐?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아직 너희의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고 주를 원망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 주고 또 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준비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낮아지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 모든 광야의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과하여 내가 너희를 낮추고 내가 너희를 시험하여 오직 주님을 오직 아버지를 경외하는지 내가 너희의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그 시간들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진 후에는
너희의 모든 필요에 모든 넉넉한 것들이 있어지게 될 것이니 내 약속의 말씀이 틀림이 없을 것임을 너희가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조급한 마음을 버려라. 잠시 견디지 못하여 그저 포기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어라.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세상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의 믿음이 있게 없고 있고 없게 하는 것들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힘써라. 너희에게 그 믿음이 이루어졌을 때에 너희의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줄 것이니 너희가 쌓아놓고 살려고 애쓰지 말고 늘 그날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가 뭔가 늘 그날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때마다 이것이 기적인 것을 믿고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 땅에 뭔가를 쌓아놓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너희가 쌓을 곳은 하늘이라. 저 천국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야 할 것이고 저 천국에 너희의 모든 구제와 선교와 헌신을 쌓아야 할 것이라. 너희의 물질을 쌓아야 할 것이라. 내가 이 땅에 뭔가 쌓아놓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있는 것으로 족하며 있어야 할 것들이 채워지는 것으로 감사하며 너희가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재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너희가 영원히 도둑들지 않는 종먹지 않는 저 나라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늘 너희의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아직도 너희 삶 속에 아파하고 힘든 것으로 인하여 눈물 짓는 자들이 있구나. 그러나 너희의 그 눈물이 씻겨지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니 너희 흘리는 그 눈물은 원망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이 되지 말아라. 불평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이 되지 말아라. 감사에 흘리는 눈물이 되게 하고 고난이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고난이 우리로 주님을 찾게 합니다라고 너희가 진정한 내가 주는 축복을 발견하고 감사에 흘리는 눈물이 되게 하여라. 너희는 죽지 않는다. 너희는 굶주려 죽지 않는다. 너희는 거리로 내몰리지 않는다. 너희가 헐벗게 되지 않는다. 너희의 신은 신이 달아지지 아니하고 너희의 입은 옷이 달아지지 아니할 것이라. 광야에서 내 백성을 지켜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지켜주는 것을 믿어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그들의 배를 불리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느냐. 너희는 그 말씀을 기억하느냐.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할 때 메추라기를 먹였던 것들을 기억하느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내 백성들을 먹였던 그 시간들을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 내가 이 시간들을 통과하여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주님 내가 감사하며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너희가 그렇게 내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두 개가 있는 자가 있느냐? 하나를 나도 없는 자에게 주어라. 너희가 쌓아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고 뭔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 있는 것을 나도 없는 자에게 나누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아무도 부족한 자가 없도록 너희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을 나도 더 풍성하게 하라. 더 많은 감사가 내게 올라오게 하고 더 많은 서로를 위한 축복의 기도가 너희 가운데 넘치게 하여라. 받은 자는 감사하여 기도로 갚는 자가 되어라. 무언가 공급받은 자가 있느냐. 그것을 베푼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여라. 네가 갚을 수 없으나 내가 갚아줄 것이고 그래서 그는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니 없는 자도 있게 될 것이고 있는 자도 더 좋은 것으로 공급받게 될 것이라.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리라. 내가 내 백성에게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아무도 획절한 자가 없도록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입술에 원망하지 말고 내게 구함으로 내가 너희를 채워갈 수 있다 하라. 내게 구함으로 내가 내 자녀에게 두 개를 가진 자녀에게 내가 말할 것이라. 너희 하나를 누군가에게 주어라. 네가 기도한다라면 너희가 기도한다라면 너희의 이름을 그 두 개를 가진 자에게 말할 것이고 그가 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내 음성을 듣고 내 손길이 되어 너희들에게 공급하여 줄 것이니 내가 주는 것임을 기억하여라. 사람이 아닌 내가 주는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는 주님이신 걸 믿고 작은 것이라도 너희가 구한 것을 얻을 때에 감사하고 반드시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너희가 빚지지 말고 기도로서 그 빚을 갚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이 전에서 마음껏 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 전에서 마음껏 내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아멘. 너희 안에 가난한 자가 없기를 원한다. 아멘. 너희 안에 가난한 자가 없기를 원한다. 아멘. 있는 자는 심음으로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될 것이라. 아멘. 그 거둔 것이 더 많은 풍성한 것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아멘. 더 많은 것을 심는 자가 될 것이니 아끼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아멘. 이것은 내가 먹어야 할 것이라고 숨겨두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있는 것을 심을 줄 아는 자가 되고 아멘. 있는 것을 드릴 줄 아는 자가 되며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자가 되어서 풍성함으로 더 많은 자를 먹일 수 있는 통로가 되어라. 너희가 심은 것으로 거두어 더 많은 배고픈 자들과 부족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통로자가 되는 자들이 되어라.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이들이 있는 자는 그 부유함으로 인색하고 없는 자는 배가 고플 것이나 내 기뻐하는 그 안에는 핍절함이 없을 것이다. 배고픔이 없을 것이다. 나의 원리로 살아가는 내 백성,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내 기뻐하는 자들로 인하여 언제나 풍성함과 넉넉함이 이 교회 안에 있게 될 것이니 나는 이 교회, 내 몸된 이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을 기뻐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보듬어주는 것을 기뻐하며 기꺼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끌어안는 내 사랑을 풀어내는 이 교회를 나는 기뻐한다. 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더 넉넉하게 할 것이다. 더 많은 자들에게 먹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더 많이 부족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내가 채우고 또 채워줄 것이다. 열방에서 재물이 올 것이며 더 가진 많은 자들이 그들의 물질을 이 몸된 교회에 내 몸된 교회에 기꺼이 기쁨으로 그들의 물질을 드리게 될 것이니 그것은 씨앗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심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를 넉넉하게 하며 내 몸된 교회에 섬기는 모든 자들과 공급받아야 할 모든 자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마지막 때 인색한 자가 되지 말아라. 물질로 매우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없기 때문에 더 움켜쥐는 자는 더 가난하게 될 것이다. 없음으로 인하여 그 있는 것을 심는 자는 그 모든 것들의 풍성한 내가 올 때까지 끊어지지 않은 공급함이 있게 될 것이다.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느냐. 그가 남은 그 밀가루와 기름을 그가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지 않고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것을 내게 주었을 때에 그것을 내 종에게 주었을 때에 그가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 공급의 축복을 받지 않느냐. 이것이 내 나라의 원리인 것을 너희가 깨닫는 자들이 되어라. 내 나라의 원리라 내가 내 백성을 축복하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들의 마음이 물질에 있지 않기를 원한다. 물질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것이라. 너희들에게 맡긴 것이라. 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사용하라고 내 백성들 내 나라의 모든 공급에 풍성하게 풀어지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것이라. 하늘나라의 원리로 그 모든 물질을 잘 사용할 때에 결코 배고픈 자가 없을 것이다. 목마르고 궁핍한 자가 없을 것이다. 헐벗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 안에 이 축복이 더 풀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순종하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하늘의 원리를 너희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나의 기적이 나의 축복이 이 교회 가운데 내 나라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게 하여라. 너희들 가운데 어떤 이는 이미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자가 있다.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있으며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이미도 일은 시작되었고 이 풀어지면 계속 또한 흘러가고 또한 공급되어지고 또한 흘러가고 공급되어지면 이 순환이 계속 있게 될 것이라. 놀라운 간증이 너희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너희 안에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 결코 세상이 가져다주는 불경기가 아니라 세상이 가져다주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주는 풍성함이 너에게 풀어지게 될 것이라. 이제 이 2014년도의 막바지를 가며 내가 새해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으니 이 교회가 더 확장되게 될 것이라. 복을 받은 자들로 충만해지게 될 것이라. 복 받은 자들이 이 교회로 오게 될 것이고 그들의 물질을 합당하게 사용함으로 인하여 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며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아무도 배고픈 자가 없게 될 것이니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먹이며 없는 자는 있는 자를 축복하며 그 모든 것들이 고르게 그 모든 공급이 고르게 너들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 아멘. 네. 제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전혀 몰라요. 그냥 그 시간에 주시는 부분들을 제가 듣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오늘은 정말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주셨어요. 뒷부분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면서도 저도 정말 좀 당황이 되고 놀라워하면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어쩌면 주님이 저의 이 부분을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못하는 부분을 주님이 굉장히 저에게 나무라실 수도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죠 우리는. 예, 그런데 아무튼 어떤 하나님의 그런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분들이 여기 계시나 봐요. 누구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 굉장히 기쁜 건 주님제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을 하면 굉장히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일인데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그거로 인해서 어떤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려고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 어쩌면 지금 이미 아까 그러셨죠? 이미 시작되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주셨고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부분에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풀어주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참 재정을 강조를 안 해요. 그죠? 우리 주님교회가 재정을 그렇게 크게 물질 축복을 그렇게 크게 강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마음에 갖고 계신다라는 걸 오늘 주셨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힘든 가운데 어려운 자도 있고 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재정적인 막힘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어려운 분들, 정말 이렇게 정말 어려운 분들, 그냥 누리고 살다가 없어져서 어려운 그런 정도 말고 정말 어려운 분들, 삶의 어려움을 겪거나 갑자기 확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분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잘 사용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고 그리고 이렇게 나누라고 하셨죠. 예. 2개 가진 자는 하나를 없는 자에게 주라고 그러시고 그걸로 인해서 받은 자는 그 공급한 자가 누군지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지만 그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하라. 그러면 그 기도가 그 준 자에게 그 축복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그 받은 자 대신에 갚아주시겠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는 더 많은 것으로 또 심고 또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하겠다, 되게 하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적이죠? 네,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물질의 재정의 원리가 내가 이거 많이 있으니까 쌓아놓고 막 쟁여놓고 그래서 하나씩 꺼내서 쓰고 먹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 땅에 쌓아놓으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2개가 있으면 하나를 주고 그
그거로 인해서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배고픈 자가 없게 하고 그가 사랑의 빚을 짐으로 인해서 내 앞에 그를 위해서 공급한 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빚이 갚아지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셔서 그 남은 자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더 많이 받아서 계속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고 공급의 역할이 돼서 너희 안에 모든 사람이 다 피로의 넉넉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재정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풀어주시려는 계획이 있으신데 그 축복이 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우리에게 시행하기를 원하시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축복을 막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뭔가 실제적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무슨 1000만 원 이상 억대가 이상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2개 있는 자는 하나를 누굴 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여러분이 필요해서 쓰고 있는데 남는 거 그런 거 있으시면 그걸 나누라는 그걸 누군가 주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좀 부유하지 않은데도 내가 뭔가 2개가 있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죠? 꼭 가난해야만 가난해야만 하면 2개가 없다. 그러진 않아요. 그죠? 내가 가난한 것 같은데도 2개 있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은 그 나눔 자체를 지금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자하고 가난하고 이게 아니라 그 나눔 자체,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2개 있는 거 하나 나누라고 하셨지. 그걸 순종하는 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할 때 거기에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난해. 나는 이거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언제 또 뭐가 떨어질지 모르고 이거 있어야 나는 그래도 버틸 수 있어. 근데 그 마음을 주님이 그런 어떤 이렇게 육신적으로 물질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가 없으니까 그걸 더 붙잡고 있어야지. 이거 잃어버리면 나 큰일 나. 내 생계에 문제가 생겨. 내가 이거 꼭 쥐고 있어야지.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 이렇게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이 있었어요. 이렇게 꽉 물질이 없으니까 내가 쓸 게 없으니까 그걸 아까워서 그거를 놓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꽉 쥐고 있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되고요. 나누는 것도 되고요. 그럴 때 그게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시면서 사르밧 과부의 말씀을 예를 들어주셨어요. 사르밧 과부가 기근이 들어서 식량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딱 한 번 빵을 구워 먹을 밀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기름이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기름에 발라서 구워 먹을 그 기름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먹고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떼서 그걸 구워서 아들하고 같이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맞죠? 엘리야를 보내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 그 얘기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에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서 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 종을 보내가지고 그 밀가루와 기름을 갖고 빵을 구워서 나를 줘라.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아니다. 네가 나를 공개하면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는 절대로 굶지 않을 것이고 네 통에 밀가루가 다 떨어지지 않을 거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거를 순종했어요. 예. 여러분 근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 과부가 부자였나요? 아니죠. 정말 가난한 자인 거죠. 정말 가난해서 딱 한 번 먹을 진짜 내가 이거 먹으면 이거 없으면 굶어 죽는 그
나의 생명을 대신하는 식량 요만큼이 남은 건데 그걸 순종하고 드렸더니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드렸더니 정말 그런 일이 생겼어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래서 한 끼 먹고 죽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먹고 끼니마다 먹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비유로 드시면서 없다고 해서 움켜쥐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주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내 기적이 일어나게 해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그 물질을 사용하는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물질을 줘서 그걸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용을 하면 그거로 인해서 공급을 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공급을 주실 건데 왜 오늘날 이렇게 어떤 우리 안에 이렇게 재정에 막혀 있는 것들과 막 물질로 여러 가지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살고 막 쓰고도 남음이 넘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빈곤하고 왜 그러냐는 거죠. 이게 믿는 자들 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재정의 방법이 아니라 땅의 원리, 세상의 원리로 다 살기 때문에 그게 흘러가고 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순환이 안 돼서 막혀있다라는 것을 그걸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원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으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극당황입니다. 극당황.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 끝나고 나서 마무리를 못하겠어요. 마무리를 못하고 그냥 끝나고 딱 그냥 고정, 가만히 있었는데, 목사님이 알아서 이제 찬양으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셔서 받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이 시간에 주님께 제 입술을 이렇게 내어드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어떤 예고도 안 주시고, 그냥 첫마디를 주시면 제가 순종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 제 입에 넣어주시고 마음에 넣어주시는데 그걸 저는 미리 만약에 들었다라면 저는 말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주님 이건 좀 곤란합니다. 그래. 왜냐하면 물질 이야기를 제가 뭐 이렇게 뭐 하나님께 드려라 뭐 누구에게 줘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잘 못해서 왜냐면 여러분 부담 느끼는 거 제가 싫어해서 이거 참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늘 이런 말씀 받을 때마다 참 하나님이 저 때문에 불편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불편해하면 하나님 주신 것도 안 전하려고 그러고 내가 편한 것만 전하려고 그러고 이것도 참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예고하지 않으시고 그냥 주셔서 제가 그냥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주시는 대로 풀어놓았어요. 네,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오늘 사실은 이번 주가 추수감사 주일 이제 돌아오는 주일인데 여기 이제 뭐 추수감사 주일날 이렇게 장식을 하잖아요. 과일도 놓고 뭐 야채도 놓고 하는데 그거 하는데 몇십만 원 들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회로 오면서 그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거 장식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 주님이 그걸 보시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물론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건 이 추수를 감사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드는 비용을 우리가 그냥 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자를 이렇게 쌀을 한 포대씩 사드리는 걸로 하자. 그게 오히려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왔어요. 목사님 뭐 하시는 말씀 있으시죠? 여러분 이거 오늘 예배 시간인데 양해해 주세요. 오늘 주님이 또 이렇게 이끄셔서 제가 어쨌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냥 함께 나눕니다. 예, 아까 그 예언 이렇게 말씀이 나올 때 바로 직전부터 주님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번 추수감사절 때 추수감사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추수감사 헌금이 뭐 교회 재정에서는 굉장히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큰 재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그거를 교회에서 어떤 재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날 헌금을 다 이렇게 추수감사헌금을 방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먼저 일반 헌금을 드리고 따로 별도로 하게 되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추수감사헌금만 따로 모아서 그날 예배 가운데 참석한 분 중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누구를 하나님이 또 누구를 얼마큼 하나님이 이렇게 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 직접 그 돈을 가지고 그분에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설교 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날 추수감사헌금은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응답받고 나눠주는 서로가 시버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그런 얘기를 했네요. 예. 아, 그렇구나. 사실은 뭐 그냥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오늘 이 메시지,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져서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 근데 하나님께서 참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없어도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어려운 자를 교회적으로도 뭐 재정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할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재정이 적어도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힘써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또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풍성하게 하셔서 또 계속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가난한 이웃을 이렇게 돌아보고 없는 자에게 내 걸 나누어주고 이걸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말씀을 받으면서도 제 마음에 그런 어떤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진재교회가 또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 뭔가 전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연말에 그 복을 이제 어떤 그 2014년도를 지나서 2015년도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안에 또 주님들교회 안에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이걸 터뜨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그 모래주머니 박 터뜨려 보셨죠? 그걸 막 던질 때 이렇게 어느 순간 박이 탁 터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박처럼 터지는 거라면 그것을 더 많은 사람이 받아야죠.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아멘하고 순종해서 여기 이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난 몰랐어요. 나도 알았으면 할 건데 이러지 않도록 더 많은 분들이 받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난 이 부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난 이분을 도와줘야겠구나. 뭔가 그 부분에 같이 감동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거를 참여해서 그 축복을 받으라고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더 많은 자들이 이 축복을 받고 또 그 축복을 흘려보내고 또 주님께로부터 받고 또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어떤 그 액수나 내용은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주님께 감동 오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주님하고 넌 얼마하고 이렇게 정해주신 건 아니니까요. 넌 돈으로 하고 넌 물건으로 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기도하고 감동 오시는 대로 하셔서 어쨌든 올해 이 추수감사 주일 앞두고 주님이 저희에게 이벤트를 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먼저 감동을 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또 마음이 더 확신이 듭니다. 목사님이 그 생각을 마음에 딱 먼저 받았는데 제 입술에서 그 예언이 나왔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확신이 들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우리 주임제교회가 이 올해가 가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을 드리고, 뭔가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만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네, 그런데 왜 작은 자녀가 아빠 엄마 앞에서 왜 자기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배운, 교회 학교에서 배운 율동 막 하나 하면 엄마 아빠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그걸 볼 때 그런 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뭔가 이쁜 짓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모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의 동기와 태도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고 흐뭇하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 뭐 갖고 싶니? 막 이렇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뭔가 우리 그 주임제교회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이벤트를 주시고, 또 그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지 경험해 봐라. 네, 그 말씀을 오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요. 어떻게 여러분 남을 거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남을 거 있으신 분, 2개 가진 거 하나 남을 거 있으신 분 손 안 드시네. 다시 한번 2개 가진 거 하나 남을 거 있으신 분, 자 손 드세요. 주님이 지금 사진 찍고 계십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 마음 주시는 대로 한번 우리 같이 해봅시다. 네. 그래요. 설교를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먼저 주셨어요.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첫마디로 주셨는데, 왜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참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제 마음에,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주님은 우리를 그냥 우리를 보시면 사랑스러우신가 봐요. 여러분을 보면 그냥 사랑스러우신가 봐요. 근데 그 사랑이 막 이렇게 더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을 주실 때는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꼭꼭 씹어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막 그대로 소화될 수 있도록, 막 아기에게 왜 이유식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가지고 왜 먹여서 그 아이가 그걸 먹고 영양분이 되고 소화가 되고 너무 막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어떤 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와닿지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날 사랑한다고? 이렇게 뭔가 와닿지가 않은, 그냥 여전히 속에서는 별로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못 느끼고 그냥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서 구구절절히 주시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정말 어떻게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정말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늘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이신 것 같아요. 다시 우리를 만날 그날, 우리를 다시 얼굴로 만날 그날을 기다리신다는 거. 항상 그날을 말씀하시고 그때를 준비해라. 근데 그게 우리에게 막 이렇게 너 그날 준비 안 하면 너 큰일 나. 너 그러다가 낙오돼. 너 그러다가 멸망받아. 그러니까 조심해. 뭐 이렇게 선도부장처럼 뭐 위협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날을 말씀하시면서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실 때는, 그날 절대로 너 그날 약속 나랑 만나기로 한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 그날 꼭 나 만나야 된다. 너 꼭 잘 기다리고 있다가 그날 꼭 나 만나야 된다. 왜 그 있잖아요.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그날 꼭 나 바람 맞히지 말아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날 너가 꼭 변질되지 말고 변하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서 그 마음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아서 그날 꼭 나 만나야 돼. 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한번 주님 앞에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더 사랑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더 계시하시고 더 그 부분들을 더 깊이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끝까지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끝까지 너희가 유혹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너희가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것. 너희 마음에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심어지지 않는 것밖에 없다. 그것밖에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님의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또다시 여러분의 어떤 그 무거움과 힘든 것들이 벗어지죠. 주님 날 사랑하시는 거에 또 감격하고 마음에 평강이 오고 마음이 안정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또 여러분에게 주는 그 안정됨과 평강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이가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 부모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엄마가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을 때 아이가 제일 불안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놓고 나를 안 사랑해서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 같을 때, 나를 왠지 떨어뜨려 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아이가 굉장히 가장 불안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아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지금 어른이고 뭐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불안해요. 여러분이 방황해요.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정하고 뭘 해야 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고 불안하고 오늘 이게 맞는 것 같았다가도 내일이 되면 또다시 의심이 들고 내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어떤 불안정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면 여러분이 뭘 하든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거기에서 오는 그 확신,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라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 붙들어 주시고 날 지켜주시고 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그 사랑받는 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신다. 그 믿음이 그러한 자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렵거나 불안정하거나 막 초조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증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도 아깝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 오히려 영광이야.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쓰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자는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 너 내 앞에 헌신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날부터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온갖 세상 걱정 다 해요. 이제 뭘 먹고 사나? 우리 애들은 어떡하나?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아직 하지 않아도 될 그런 10년 앞으로 이제 10년 이후에 5년 이후에 해야 될 걱정들. 그걸 이제 다 끌어다가 이제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어느 기업의 회장처럼 자기를 불러다가 일 시키고 월급도 잘 안 주고 막 밥도 굶기고 막 생활에 그 복지에 보장도 안 해주면서 밤낮으로 일 시키는 아주 악덕 기업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고, 내가 사명이 있다고, 이걸 해야 된다고, 이제 난 큰일 났구나, 난 죽었구나, 난 이제 고생길로 접어들었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충성되게 여기고, 내가 너를 기쁘게 보고, 이쁘게 봐서, 네가 다른 일을 하는 거 많지만, 내가 너를 뽑아서, 네가 내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너를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운 사람한테 그렇게 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한 사람 가운데 뽑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가운데 딱 뽑아가지고 특별한 임무를 맡기는 거죠. 아무나 안 시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여러분 아무한테는 안 시켜요. 뺀질뺀질한 사람한테 안 시켜요. 아주 잔머리 잘 굴리고 계산적인 사람한테 안 시켜요. 그냥 이렇게 순진하고 순정해가지고 하나밖에 몰라. 그리고 아무 말이나 다 믿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그대로 믿어버려. 의심도 안 하고. 왜? 마음 깨끗하니까. 마음 순전하니까. 그런 사람 써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약간 모자라는 것 같고, 약간 바보 같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지혜롭지가 않아? 왜 이렇게 약지가 않아?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딱 봐도 알겠구만, 왜 속아? 막 이런, 쉽게 속고 사기당하고, 그런, 사람들 잘 믿고, 그런 사람을 써요, 대부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렇게 모자라는 사람을 쓰실까? 저 보세요, 저. 모자라 보이잖아요.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사실 제가 굉장히 모자란 사람이에요. 되게 모자란 사람을 뽑아다가 쓰신다는 거예요. 채워서, 이렇게 채워서. 모자란 상태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채워서 써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정말 이렇게 쓸만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그 마음이 순전한 사람, 마음이 순수한 사람. 그런 사람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뽑으시고, 또 너무 어여뻐서, 이뻐서 또 뽑으시고, 뭔가를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거기에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감사한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킵니까? 하나님, 저는 처자식도 많고, 부모님도 봉양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거 안 해보려고 막 하죠. 근데 사실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해요. 은근히 속으로 그러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 저 좀 안 쓰시나요? 어떻게 저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안에. 그러다가 어쩌다가 당신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예언이라도 한 마디 들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당장이라도 막 내일 당장이라도 신학교라도 갈 판인 거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는 그런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삶에 확신이 있어요. 좀 아직 내가 뭘 부족하고 뭐가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보이지 않아도,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앞서 행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따라간다.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가죠. 걸어가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왜 좋으신 분이냐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니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봐도 주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해 주는 분 있어요? 정말로 생명을 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해주세요? 이쁠 때만 이쁜 거예요. 여러분이 잘할 때만 이쁜 거고요. 그냥 어떤 때 이쁘고 어떤 때는 안 이쁘고 그래요. 그렇게 해요. 서로가 그러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한결같이 여러분을 좀 뭔가 못하고 실수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널 사랑한다. 괜찮다. 털고 일어나라. 다시 나를 바라봐라. 내가 회복시켜 주마. 그렇게 말해주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가지신 분 계세요? 있다라면 물론 너무 축복된 분이세요. 그런데 언제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람 중에는. 인생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약하고 실수해서 넘어지고 또 뭔가 잘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손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건방지고 교만하고 뻔뻔스러워서 하나님 뒷발로 뻥 차고 가버려. 바람나서 가버려 세상으로.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막 마음대로 살아 함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세요. 또 부르고 부르시다가 계속 그러면 그냥 놔두세요. 그런 사람 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아직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는 너는 왜 그래? 넌 이제 좀 실수 좀 그만해. 맨날 뭐 사업한다고 돈 가져가서 다 잃어버리고 너는 그런 재능 없어. 그런 거 하지 마. 막 구박하고 막 핍박하고 막 지적하고 막 발로 밟지만 않았다 뿐이지 말로다가 그 사람 막 여러분을 막 이렇게 짓밟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이유.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마지막 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만나 주시지만 우리 주님도 얼굴과 얼굴로 보는 그날을 너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볼 그날. 얼굴과 얼굴로 이렇게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날. 그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고 팔짱을 끼고 그렇게 실제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날. 그날을 주님은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여러분도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지금 내가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합니다. 내가 지금의 이 고난의 시간들을 내가 견딥니다. 만일 주님 그날이 없다면, 주님을 다시 배울 그날이 없다면 내가 이날 왜 참아요? 내가 이때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과 연단과 이런 시련을 왜 견뎌요?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을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얼굴로 배웠고 그날에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그 사랑의 주님을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 이날을 너무 기다렸어요. 주님 내가 주님 배우려고 참았어요. 그 시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만나서 공중에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시간에 그 영광스러운 시간을 우리는요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시간이 옵니다. 그 시간이 70년, 80년이 아니에요. 90년, 100년 이게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끝나지 않는 영원한 시간 속에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7, 80년의 시간 속에 겪는 고통을 이런 어떤 고난을 맞바꾸면 안 돼요. 그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우리가 받을 유업을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잠시 잠깐 힘들다고 그 시간과 맞바꿔서 주님을 믿음을 배반한다든가 주님의 사랑을 저버린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겪는 어떤 고민과 힘든 것과 여러 가지 이 땅에서의 어떤 힘겨운 것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들을 이겨내라.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나를 다시 만나는 그날에 너희에게 줄 그 축복과 바꾸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꾸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세요. 예. 주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 여러분이 의심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냉랭해지는 그런 자가 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재정의 사용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시는 부분들, 우리의 여러분 가운데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주머니에 예를 들어 내가 돈을 써야 돼. 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써야 돼요. 지갑에 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지갑 채워주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물질을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 뭔가 오늘 말씀해 주신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돌아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도 환경도 돌아보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우리의 방법이나 생각으로가 아니라 그 굴레와 그 어떤 묶임을 끊어버리라고, 내가 끊어주겠다라고. 예. 여러분, 그 사랑은 사랑으로, 그리고 기도는 기도로, 그리고 물질은 물질로, 예.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대로, 그게 열쇠예요. 예.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물질이 풀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물질이 풀어지는 방법을 알고 그 방법대로 해야 물질이 풀어져요. 내가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해야 사랑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 흘러가고 흘러오는 이 순환에 거기에 맞는 키를 넣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금 풀어져야 될 부분이 관계면 관계로 푸셔야 돼요. 관계면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물질이면 여러분이 먼저 뭔가 하나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에 여러분이 가정에 어떤 사랑이 풀어져야 되면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셔야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키를 집어넣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이 땅의 이 수평의 관계의 모든 부분들, 환경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나와의 모든 관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거기에 따를 때 우리에게 막혀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예. 어느 때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그날의 메시지가 됩니다. 어떤 때는 사실 제 마음에는요, 예언의 말씀을 깊이 주시면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씀을 받는 입장에 그게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땐 그게 너무 충분하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필요한 부분들에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오늘 말씀을 펴서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눈 말씀 속에서 받으시고 또 그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